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잘 머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질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은 거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때요 여러분? 거하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확 의미가 닿나요? 거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자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같이 산다, 동거한다, 늘 함께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거나 주일 예배 드린다거나 이런 여러분의 단편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이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하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까지 닮아가게 되잖아요. 같은 친구랑 자꾸 쭉 어울리면 뭐 같이 비슷한 유행어나 같은 습관도 생기고 또 같이 먹는 음식 취향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고 제 아내는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잘 못 먹어본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창. 대구 막창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나서 막창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지만 먹을수록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 아내가 막창 매니아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까지 취향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가까워져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요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군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친이나 여친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 대상이 아마 휴대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게임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하고 또 동영상 시청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내가 자주 보는 컨텐츠를 AI가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그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내 취향을 맞춰서 그런 영상을 추천해 주잖아요. 마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친한 친구처럼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맞춰서 추천을 해줍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알고리즘 속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느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추천되는 거였는데 이제 챗GPT가 나오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합숙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념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방송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주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려다 보면 내 인생의 알고리즘이 그에 맞춰서 바뀌어져요. 더 이상 세상이 짜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을 내 삶 속에 알고리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으면 이 세상이 짜놓은 거대한 알고리즘 속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정답이야 라는 그런 정보를 나도 무의식적으로 들으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영적인 새로운 알고리즘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맞는 신앙적인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결과,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 신앙의 알고리즘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떤 콘텐츠, 어떤 사람, 어떤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 또 내가 즐겨 생각하는 주제들이 결국 여러분 인생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과연 어떤 존재에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말씀은 네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에 따른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알고리즘 속에 가고자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식물이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뭘 하나요? 불필요한 나무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도천에도 소나무가 있는데요, 그 소나무가 10년 넘게 한 번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볼품없이 막 자라게 돼요. 그리고 창문도 다 가리고. 그래서 하루는 어떤 장로님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그 크레인을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앙상하게 보이는데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더 이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갑자기 어려움이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지를 치는 그런 식물에게는 아픔과 같은 거지만,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의도치 않게 원하던 직장을 나가지 못한다거나, 혹은 연애가 갑자기 끝나버린다거나, 혹은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건 그냥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정리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해요. 우리가 세상 속의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가지치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연단을 통해서 가지를 쳐주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과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을 가면서 동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 늘 하는 말, 나는 니들 키우기도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못 키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날은 이제 뿅아리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뿅아리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뿅아리가 가만히 뿅아리로 있지 않아요. 점점 커요, 그죠? 닭으로 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새벽에 막 꼭 끼워 막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메추라기를 키우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메추라기를 키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메추라기를 한번 봤거든요. 귀여워요. 아니 안 커. 그래서 그때의 이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애들 하도 조르니까 그래 그러면 메추라기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모한테 여기 계신 어떤 언니한테 가서 부화기를 빌려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화기를 빌려왔습니다. 이제 부화기를 왔는데 그러면 메추리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유정란 알을 사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보니까 다 있어요 메추리알이. 근데 메추리알을 딱 집어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저에게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삶아 먹는 알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된다. 우리 애들도 막 이거 카트에 부딪히면 안 된다. 조심조심. 차에 탈 때도 이거 트렁크에 넣어도 되나 안 되나, 우리 안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 부화기에 7개 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서 2개, 진호 2개, 엄마 2개, 나 1개 이렇게 딱 고르자. 이 한 판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메추리알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메추리알의 겉의 색깔과 무늬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무엇이 건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색깔이 선명한 게 좀 건강한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골라서 부화기에다 넣었습니다. 부화기에다 넣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그때부터 이제 부화기가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서 메추리 딱 설정해 놓고 버튼 시작하면 온도가 쫙 올라가요. 온도가 37도,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이 부활하려면 37도에서 1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거기. 그러니까 그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거기서 계속 있어야지 그 중에서도 알이 한두 개 부활할까 말까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메추리 알, 그동안 그냥 삶아 먹고 맛있었던 메추리 알이 이 생명력을 지녀서 이 생명이 탄생하도록 만드는 거에는 시간과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37도라는 이 뜨거운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생명력과 여러분이 가지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기다림의 시간과 뜨거운 온도와 인내와 적당한 습기와 물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열매가 건강하게 또 많은 영양분을 품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변화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주 떠오르게 돼요. 떠올라지게 돼요. 마치 아침 햇살처럼 떠오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신령한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들, 마치 추천 영상처럼 우리가 느끼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말씀이 탁 떠오르는 체험을 자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 말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이 성령의 알고리즘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추천 영상과 메시지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걸로 가지고 바탕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와 바람과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게 다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막 구하면 다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뭐 간질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 안에 있는 그 가시,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는 그 약함이 바울을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죠. 주님, 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니까 아,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전에 나치 독일 시절에 이 800여 명의 유대인을 구출한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한 여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네덜란드 여성인 코리 테붐이라는 분입니다. 코리 테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바람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뜻이 뭡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이 정렬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 이게 점점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속에 있어야 될까요? 그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신앙 안에서의 알고리즘, 그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자주 보는 것, 내가 자주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지 마세요, 음악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핸드폰 영상을 볼 때 먼저 우리 기쁨의 교회 설교 영상 이거 먼저 한번 보시고, 새벽 예배 설교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사부 예배 설교
다시 듣기 한 번 더 보시고, 순장 GBS 그것도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맞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기쁨의 교회 이 유튜브 채널, 그리고 우리 청년 하람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해놓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알고리즘 속에 한 발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 그 비슷한 내용도 한 번 더 추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찬양 들을 때, 뭐 음악을 들을 때, 찬양을 우선적으로 한 번 더 검색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노래들 많아요. 우리 웨이브 워십 할 때 제가 허락해줬어요. 가요해도 좋다, 대중가요도 좋다. 가사가 좋고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가사라면 인정, 괜찮다. 찬양과 그게 같이 섞여서 하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이게 가요인지 헷갈려요. 가요 들으면서 이게 찬양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헷갈림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할 먼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하루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추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영상과 음악과 말씀. 이게 내가 새로운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이거는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비밀이에요. 그 알고리즘 속에 그냥 들어가기가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께서 메시지를, 적합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알고리즘은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열매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대학에 입학해야지 성공하는 것 같고,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유학에 성공을 해야지 다 열매를 맺는 삶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삶을 보니까 바빠서, 회사 일에 바빠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자기 직급 지키느라 가지고 바빠서 교회 봉사 못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순간에는 성공이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참된 바른 열매가 아닙니다. 왜? 가지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동시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요, 내면의 성수, 인격의 변화, 관계의 회복,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 이런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요, 또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도요, 또 내 열매 맺는 삶도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정보가 더 많아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능력들을 힘입어서 이겨내게 되고,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라 다 하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될 때, 그때 우리 삶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다른 것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의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자,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자. 그러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세상의 알고리즘 속에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실천 3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알고리즘 속에 함께 거하면서 우리 이 세상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